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제일 앞쪽에 보시면 마태복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을 통한 말씀의 성취.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순종을 통한 말씀의 성취. 순종을 통한 말씀의 성취,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성도님들 13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떠난 후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에서 그들이란 누굴까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다시피 동방박사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하나님께서 꿈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들이 떠난 후에 주님의 그 천사가 다시 나타났어요. 천사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종들인데 천사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 천사들이 다 있어요. 자기 각자에게 있는 맡겨진 그 천사들도 따로 있더라고. 성경에 다 나와요, 그게. 그들이 매일 아버지의 얼굴을 배우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혼자 있을 때라도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도 우리 심령에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상담자가 되시고 늘 함께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지만 천사들도 이렇게 같이 보고 있는 것을 아셔야 돼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들 가운데 있느니라 말씀하신 주님은 지금 두세 사람 이상이 예수님 이름으로 모였잖아요. 마땅히 여기 예수님 지금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아셔야 돼요. 천사들도 여기 지금 잔뜩 깔려 있다고. 순종할 때,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순종할 때도,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게 죄를 지을 때도 혼자서 있다고 생각하고 죄를 지을 수 있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다 아셔요. 천사들이 다 보고하고 성령님 자신이 다 알고 계신다고. 그래서 심판자가 심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있어도 혼자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외로움의 시대예요. 각자의 사람들이 굉장히 외로워하는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천사들도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늘 옆에 와 있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그걸 봐야죠. 동방박사가 떠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주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꿈에 또 나타난 거예요. 그 현몽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꿈에 나타나 이런 뜻이에요. 꿈에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으로 때때로 말씀하시죠. 영적인 꿈은 여러분 바로 깨어 일어나잖아요.
바로 깨어 일어나는 게 특징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의 특징이. 왜? 기억에 남으라고.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꿈도 여러분 그렇게 바로 깨어나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더러운 꿈, 지저분한 꿈, 아주 껄쩍지근한 이런 대부분의 이런 꿈들은 거의 마귀로부터 오죠. 이런 것들을 꿈도 잘 분별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게 됐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3절에 보니까 헤롯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일어나서,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 잠자고 있으니까 지금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일어나라고. 깨어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깨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을 해서 내가 내게 다시 말할 때까지 거기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이때 요셉은요,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도 몰랐어요. 여러분, 1년 뒤의 어려움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내일이 있는 어려움을 알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고. 그러니까 요셉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서. 지금 피신하라고. 요셉이 순종 안 하면은 죽는 겁니다. 순종이 그렇게 살고 죽는 것에 대한 것이 순종에 딸려 있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한 번의 순종으로 1년, 몇 년이 편할 수가 있고요. 한 번의 불순종이 여러분 죽음까지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게. 생명까지 잃어버릴 수가 있다고.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14절에 요셉이 어떻게 했느냐면요. 1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요? 잠자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꿈을 꿨지. 잠자고 있었던 상태인데 천사의 그 지시에 그 목소리를 듣고서 어떻게 했어요? 밤에 요셉이 일어나. 잠에서 깨어 일어나. 어떻게 했대요? 순종을. 밤에 이렇게 돼 있어. 첫 번째로 지금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그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성도님들. 오늘 주님께서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첫 번째, 순종은 어떻게 되느냐? 요셉처럼 일어나서 밤에 말씀하시자마자 밤에 즉각적으로 일어나서 그 밤길로 여러분 피신한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면 바로바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걸 자기가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아서 손해보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바로바로 순종을 해야 돼요.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나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사인을 주실 때가 있단 말이야. 저거는 나에 대한 얘기인데 이런 생각을 받을 때가 있다고.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순종하셔야 돼. 자꾸 차일피일 미루고 게으름을 피고 막 이러면 자꾸 손해를 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순종해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두 번째는 성도님들 거기를 보니까 어떻게 했대요? 14절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이랬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애굽으로 떠나가. 애굽으로 떠나가. 아무 연고 없는, 친척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 이집트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집트로. 요셉이 하나님 이집트까지는 너무 먼데 그냥 옆에 동네로 피하면 안 될까요? 나중에 보면 알지만 그 인근 지역의 아이들을 2살 이하로 다 죽여버리거든.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가라려면은 그렇게 연고도 없고 아무것도 아는 사람도 없는데 그렇게 멀리 어떻게 떠나갑니까? 그건 너무 멀리 이사 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건 내가 순종할 수 없는데요, 힘든 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힘든 것처럼 보여도 순종하라는 것이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근데 성도들이 생각할 때, 자기가 생각할 때 쉽다고 생각하는 건 순종하고 자기가 생각할 때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이사를 안 가요. 그래서 이집트로 이사를 안 간다니까. 자기 고집대로 계속 가요. 그러면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인생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게. 내가 생각할 때 어려운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을 때는 나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은 미래를 다 내다보고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나의 축복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이 쉬운 것은 순종하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꾸 순종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나에게 자꾸 손해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 입장에서는 정말 아는 사람도 없는 이 타국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 이민을 가야 되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먼 거리 아니에요, 거기도. 근데 그거를 요셉이 순종해서 결국 아기를 살립니다. 할렐루야. 약혼했던 여자가 성령으로 임신했다고 그랬을 때도 그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살았는데, 이번에는 이제 아기 살리려고 이 애를 쓰는 거예요. 요셉이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쓰신 사람들을 보면은 많이 배우고 서울대를 나오고 이런 사람을 쓰는 게 아닌 것 같아. 물론 그렇게 나온 사람들도 쓰실 수 있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훌륭한 사람은 누구냐? 말 잘 듣는 사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종 잘하는 사람. 하나님은요, 순종 잘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셨어요. 구약에 여러분, 성도님들 구약에 그 쓰신 선지자들을 보세요. 뭐 배운 거 하나 없는 사람인데도 쓰시고요. 12 사도를 보세요, 여러분. 근데 이 시대는 자꾸 많이 배우면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고 자꾸 착각을 해. 아니요. 하나님 목소리 정확히 듣고 하나님 목소리대로 정확히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인생도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도 큰 자가 되고 이래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내가 고3이지만 우리 은성이 여기 수요일 날도 그렇고 금요일도 그렇고 하루 안 빠지고 지금 나오게 시키는 거예요. 토요일 날 중고등부 예배 안 빠지게 하고. 왜? 주의 목소리를 계속 들어야 되거든, 애들이. 세상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 부모들이 미쳤어요. 요즘에 이 부모들이 다 세상의 이 가치관을 따라가느라고. 대학 나와서 여러분 주변 보세요, 여러분. 공부 진짜 잘하는 사람들이 어디 가는지. 연구원이에요, 연구원. 연구원이 뭔 돈을 많이 벌어?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나 벌지. 솔직히 말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목회를 통해서 여러분 200만 원 버는 분들 상처받지 않길 바랍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야. 그저 배움이 전부인 줄 알고 미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신이 미친 사람들. 깨어나야 돼, 진짜. 저 같은 사람은 대학원을 나올래서 나온 게 아니라 목사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대학원을 나온 거지. 내가 공부가 좋아서 전 대학 나온 게 아니에요. 저는 정말 전 책 보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야, 나 진짜.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것도 더 보고. 제가 깨달은 거 한 가지는 그거예요. 하나님은 머리가 좋은 사람을 쓰는 게 아니구나. 머리 좋은 사람도 쓸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처럼 간혹 쓰셨더라고. 진짜 하나님이 그 머리 좋은 사람을 포함해서 쓰시는 사람들은 누구냐? 순종 잘하는 사람들. 아주 말이 많은 사람들. 뭘 말씀하시면 이유가 많아, 이유가. 워치만 니가 그러잖아요. 권위에 순복하라는 것은 권위에 순복하지 않은 사람들의 첫 번째가 이유가 있대잖아, 이유가. 이유가 불순종의 그 첫 번째랍니다.
사람이 불순종하는 첫 번째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이유 앞에 나는 여호와니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유를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가 곤히 잠자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 보내서 꿈에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떠나라고요? 아니, 이집트로 이사를 가라고요? 그 멀리까지 이사를 가라고요? 이건 제 상식과 맞지 않는데요.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쓰시지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말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어떤 자식이 이뻐요? 순종 잘하는 자식이 이쁘죠? 말 안 듣는 애들 봐봐. 아침에 깨우면 안 일어나고 맨날 지각하고 공부하라면 안 하고 딴짓하고 핸드폰 하지 말라면 핸드폰하고 게임하지 말라면 게임하고, 그죠? 음란한 거 보지 말라면 음란한 거 보고. 이런 애들이 좋아요? 학생들도 저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께서요, 이 땅에서 장수하고 오래 살고 싶은 사람들, 땅에서 잘 되고 싶은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하래. 내 자녀들아,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에베소서 6장 1절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일찍 죽고 싶은 사람들은 계속 부모 말씀에 계속 불순종하세요. 여러분, 땅에서 계속 꼬이고 대학 떨어지고 계속 그러고 싶은 사람은 하는 일마다 망하고 이러는 사람들은 부모 속삭이시라고 내가 분명히 선포하는 거야. 지금 이건 제 말이 아니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을 분명히 읽어보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하나님이 눈뜨고 지켜보신다니까. 부모도 자식에게 모범되는, 신앙적으로 모범되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애들의 나침판 역할을 하는 게 부모의 행실 아닙니까? 부모가 본이 되지 못하는, 신앙적으로 본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살면 그것도 문제지만 부모가 바르게 성경적으로 가르치는데도 안 따라오는 자식들은 이 정신을 차려야 돼. 진짜 단명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부모 말씀 잘 들으세요. 믿습니까? 부모 늙었다고 저 박대하지 말고. 우리 성도 가운데 그런 성도 있으면 안 돼. 진짜 부모 늙었다고 우습게 여기고. 제가 지난번에 저쪽에 대토단지 살 때 거기서 이제 이렇게 중학교 있어요. 그 중학교 있었는데 그쪽으로 이렇게 걸어서 교회 쪽으로 오는데 아주 저 우락부락한 사람들이 빼빼 마른 노인들 앞에서 아주 굽실굽실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 아들들이더라고. 근육이 약해서, 여러분, 근육이 약해서 부모님을 그렇게 하겠어? 여태 먹여주고 재워준 게 누구요? 여태 고기 먹여가지고 단백질 먹여가지고 근육을 키워놨더니 그 근육 자랑하고 키 자랑하고 나보다 힘 약하다고 부모를 업신여겨? 근육을 키워줬더니? 배은망덕하다는 게 그런 게 배은망덕하다는 게. 그게 근육을 키워줬더니 그 근육으로 부모를 때려? 정신 나간 그 자식들도 많아요. 여러분, 부모가 키를 먹여가지고 키를 그렇게 키워줬더니 자기보다 키가 작다고 그냥 아버지한테.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오래 살고 싶고 대학도 탁탁 붙고 땅에서 잘 되고 취직도 잘 되고 진짜 하나님 앞에 시온의 대로로 뚫리고 싶은 사람들은 부모에게 잘하세요. 믿습니까? 나 우리 자식들한테도 늘 그 에베소서 6장 말씀 그 얘기해줘요. 십계명에서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천륜과 일륜 중에 일륜의 1번이 내 부모와의 관계야. 부모와의 관계야. 부모와의 관계가 잘못됐는데 누구하고 관계가 잘 되길 바래? 보이는 부모에게도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이웃들을 사랑할 것 같아? 웃기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저도 처음에 여러분 목회 처음에 할 때 그냥 하나님만 열심히 섬기면 되는 줄 알았잖아 내가. 근데 주님이 고르반 얘기를 하시더라고.
내 부모에게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림이 됐다고 그러면 부모에게 효도 안 해도 된다고 너희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냐고.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냐면서 주님께서 막 호통치는 그 장면이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야, 이게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목회에만 미치면 안 되는구나. 부모에게 할 것을 해가면서 해야지 고르반이 되었다고만 얘기하는 게 핑계가 안 되는구나. 그것을 알게 돼서 그때부터 내가 양가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적지만. 믿습니까?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더라고. 부모를 뒷전에 놓고 목회만 열심히 하는 목사를 안 기뻐하시더라니까, 하나님이. 전 그래서 깨달았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또, 배우자는 맨날 뒷전이고 목회만 신경 쓰는 사람이 있어. 이것도 하나님 안 기뻐하시더라고.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자는 불신자보다도 악한 자니라. 여러분 성경 기억하시죠? 디모데전서.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자는 불신자보다도 악한 자라는 말씀을 듣는다니까. 자기 가족을 잘 돌봐야 되는 게 하나님의 기쁨인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진짜 신앙이 좋은 사람은 가족들한테 그래서 잘합니다.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 성경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가족들한테 잘해요. 보이는 사람들한테 잘한다고. 어떤 사람은 남들한테 친절하면서 가족들한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진짜 이 정신 나간 사람이야. 이 사람은 밖에서 에너지 다 쓰고 집에 와서 잠만 자는 사람. 아니 물론 저 남자분들이나 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피곤해서 그럴 수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이 생각이 잘못된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선순위 세우시잖아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1번이고 두 번째가 배우자와의 관계래요. 세 번째가 자식과의 관계고. 여러분, 할렐루야. 그 다음에 사역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게. 보이는 가족들하고 관계가 안 되는데 교인들이 먼저입니까? 교인들이 먼저예요? 교회가 먼저야? 여러분, 저는 창세기 보면서 제가 주례 때도 이런 얘기를 하곤 하는데 창세기에 여러분 가정을 먼저 만드신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는 그 다음에 나타난 거라고. 가정이 1번이고 교회가 2번이야. 어떤 사람은 교회 신경 쓰다가 가정을 하도 돌보질 않아가지고 밥도 안 차려줘, 애들을. 그렇게 신앙생활 하랬어요, 성경에? 근데 또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어떤 사람은 또 사명을 감당을 안 해요, 또. 가족만 알아, 또 어떤 사람은. 전도도 안 하고, 교회 청소도 안 나오고, 매일 그냥 자기 가족이 또 우상인 사람이 있어. 하나님이 1번이라 그랬더니. 근데 여자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하나님이 1번, 그 다음에 자식입니다. 배우자가 아니에요. 많은 여자들이 그래. 남편한테 신경을 써야 된다고. 남자도 마찬가지고. 아내에게 신경을 써야 돼. 하나님 다음으로는 아내를 신경을 써야 된다고.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선순위에서 여러분 배우자가 계속 밀립니까? 배우자한테 잘못하고 배우자를 배신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 많잖아. 생각으로라도 배신하지 말도록 해야 돼. 배우자를. 생각부터 지키라고 그랬다고. 내가 어제 우리 저 아이들한테도 그 설교했다고. 지킬 만한 게 많이 있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느니라. 할렐루야.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생명 잃어버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마음 안 지키면 배우자의 관계가 끝납니다. 곁길로 나가서. 할렐루야. 자식들 혼절순결 잘 지키고. 요셉 보라고. 마리아하고 여러분 약혼을 했는데도 동침하지 않았다고 나오잖아. 약혼을 했는데도.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이라니까, 이게. 그 드라마 같은 거 요즘에 세상에 불륜 영화 이런 거 많아요. 그런 거 보고 허튼 짓 하지 말고 요셉처럼 여러분 순결을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적으로 가르쳐야 되죠, 애들도. 성경을 가르쳐야 양심을 찾지. 뭐가 옳은지를 몰라요. 로마서 1장에 여러분 부모를 거역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하는 죄에 해당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 부모가 또 자식들을 때리지 못하는 부모들이 있어. 참 잘못된 부모들이 많아요.
라고 이 사람은 기독교인인데도 어떻게 이렇게 가르치는지 모르겠더라고. 자식들을 때리지 말라고. 아니, 이 사람은 잠언을 읽어본 사람인지 모르겠어. 서울대 나오면 뭐래 그러니까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서울대 나오면 뭐하냐고. 잠언을 읽질 않아서 애들 때리면 안 된다고. 그런 소리나 그런 헛소리나 아니겠어요? 내려서 그 사람 그거 안 봐. 내가 그 사람 나오는 거 내가 몇 번 봤는데 비성경적인 가르침을 그렇게 가르치더라고. 그걸 상담이랍시고 그걸 또 침 흘리면서 보는 사람은 뭐고 진짜 정신 나간 소리라고 있어. 초다리를 금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죠. 초다리 뭔데? 회초리를 금하지 말라는 건데. 그 회초리가 아이의 그 어리석음을 벗겨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절구르다가 옛날 어른들이 그저 벼 이삭을 찧으면 껍질이 벗겨듯이 초다리 여러분 아이의 어리석음을 벗겨낸다는 겁니다. 잠언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근데 뭘 때리지 말라고. 근데 지금 부모들이 자식을 혼내지 못하는 자식이 너무너무 많아. 여러분, 이 초다리라는 것은 울타리를 치는 것과 똑같아. 그래야 애들이 여러분 정신이 바짝 난다고. 제가 여러분 중고등학교 시절에 혈기가 그렇게 자꾸 오더라고. 혈기가 그 사춘기 때 혈기하고 음란이 제일 많이 오잖아요. 부모를 거역하는 게 그때부터 시작되고. 혈기가 그렇게 오는데 아버지가 그냥 한 번은 그냥 나를 혼내고 나거나 그냥 그렇게 하고 나면 이게 혈기가 빠지고 속이 후련해지더라고, 내가 이상하게. 근데 우리 아버지한테는 얘기 안 했어요. 왜냐하면 후련하다 그러면 계속 혼낼까 봐. 아버지가 저를 혼내고 때릴 때마다 제 마음이 후련합니다. 이러면은 제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겠어? 저 혼자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상해요. 혈기가 빠져요, 혈기가. 제가 아버지가 따끔하게 혼을 내시면 가정예배 드리자고 아버지가 한 번은 그러시는데 귀찮은 거예요. 고등학교 때. 그래가지고 내가 입이 막 85발은 나와가지고 막 그러고 있는데 아버지가 이 자식이 이러면서 뭐 혼을 내시더라고. 그리고 났더니 예배가 잘 드려지더라고, 내가.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여러분. 이 인간이 육체에 소욕이 있어가지고 예배 드리기 싫어하고 귀찮아하고 그러는 게 똑같은가 봐. 아버지의 그 책망으로 말미암아 제가 결혼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됐잖아요, 제가. 할렐루야. 저를 혼내주신 아버지께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성도님들 즉각적인 순종, 또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라도 순종. 그래서 예수님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요셉처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성도님들 15절 시작.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15절 말씀해 본 성도님들, 세 번째 순종에 대해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내의 순종. 인내의 순종. 헤롯이 죽기까지 이집트에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이. 헤롯이 죽기까지. 헤롯이 언제 죽을 줄 알아? 헤롯이 언제 죽을 줄 알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때때로 어려운 게 이런 거예요. 뭐냐면 13절 끝에 뭐라 그래요, 천사가?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이집트에 있으라. 하나님이 언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중에 보니까 헤롯이 죽기까지 그 이집트에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헤롯이 죽을 줄 모르고 계속 이집트에 산다는 게 여러분, 이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예전에 방언 기도를 막 하는데 방언이 막 통변이 되는 거야. 장신대, 제 장신대 다녔잖아요. 서울 장신대를 다녔는데 그 주기철 목사님 기도탑이 있어요. 거기 가서 막 한 번은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방언의 그 통변이 막 오는데 너는 앞으로 주한장로 교회를 가게 될 것이다. 막 이게 막 그 예언, 방언이 통변했는데 예언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게 막 통변이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신문을 뒤지고 막 그 다음에 막 주한장로교회 언제 사람 뽑나 그래가지고 근데 안 뽑아 그 해에 안 뽑는 거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데는 다른 교회를 이제 전임 전도사로 인도를 하셨는데
그 다음에 한참 있다가 거기에서 이제 그 주한장로교회 본래서 본 게 아니라 그냥 눈에 띄게 하시더라고. 어느 날 사람을 뽑는 거야. 그래서 주한장로교회 이력서를 냈잖아 제가. 여러분 40대 1 할렐루야. 이러면 또 자랑이 되나?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저를 뽑으신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전임 전도사 때 나를 뽑아서 목사님들도 수두룩하게 왔는데 거기를 나경일 목사님이 나를 뽑더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40대 1이든 몇 대 1이든 왜 40대 1이냐? 원래 40대 3인데 두 사람은 아는 사람 하여튼 어떤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거기서 이렇게 좀 어떤 게 있었더라고. 나는 생짜배 끼고 완전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실 때 이게 내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때? 조급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조금 이렇게 더디 이루어 주신다 생각하면은 좀 늦게 이루어진다 생각하면 염려와 불안이 오면서 막 원망의 마음이 와 나중에는. 왜 하나님은 왜 빨리 안 들어주시지? 이러면서 막. 그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그때까지 인내의 순종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인내의 순종을 한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실지 몰라. 헤롯이 언제 죽을지 몰라. 근데 그 사람이 죽기까지 거기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몇 년 동안 이집트에 살았다는 거예요, 학자들의 말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순종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때때로는 인내의 순종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기다리셔야 돼. 여러분, 그래서 애굽으로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하는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이 여기에서 요셉을 통해서 결국에는 성취가 됐다는 이 말씀이 거기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심은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뭐예요? 이제는 네 뜻대로 살지 말고 내 뜻대로 살아라. 요것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대.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순종에 있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목적도 우리의 죄를 돌이키고 순종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가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대속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알면서도 불순종하는 사람은 아주 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님의 대속을 업신여기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피를 다시 짓밟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일 성소를 해라면 주일 성소를 하세요. 11조를 드려라면 11조 하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뭐가 그렇게 말이 많냐고, 글쎄. 뭔 이유가 그렇게 많이 많고.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해결하시겠지. 이게 믿음이라고, 이것이.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진짜 너무 우리 성도는 근데 대체적으로는 토를 다는 분들은 거의 없어. 다 순종하려고 애를 쓰시고, 얼마나 애를 쓰시고, 우리 박병국 집사님도 얼마나 애를 쓰시고, 지난 주일도 보세요, 여러분. 예배 끝난 다음에 그 카메라 그 여자분들 특별히 오며 가면 이제 이렇게 무서우실 수도 있으니까 양쪽에 다 카메라 다 설치해서 다 CCTV 다 설치해 놓고. 할렐루야. 그런 작은 순종들이 여러분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결코 작은 순종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면 게으름 피지 말고 즉각적으로 순종합시다.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면 어떤 뜻이 있겠지 생각하고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처럼 보여도 순종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인내의 순종을 경주합시다. 그래서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순종이 전부라고 하나님 그러세요. 부흥을 보내시는 목적이 뭐예요?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극을 주는 게 부흥이야. 영적인 자극을 주는 거, 새로운 충격을 주는 게 그게 부흥이거든요.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강한 자극을 주면은 순종의 사람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부흥도 주시는 거거든. 순종을 놓치는 사람은 큰 걸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목적이 아니에요. 부흥이 일어나는데 치유가 강력하게 일어나거든요. 그 치유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 치유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봄으로 말미암아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는 자극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기적이 목적이 아니에요. 순종이 목적이야. 그래서 세례 요한, 그 다음에 이제 살펴봐야 되는 게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은 기적 하나 일어나지 않아도 그게 부흥이 됐던 게 뭐냐? 부흥의 본질은 말씀에 순종했거든.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쳐요. 순종을 놓친다고. 교회 봉사는 하면서, 돈은 많이 벌면서, 공부는 많이 해서 가방끈은 길면서 핵심인 순종은 놓쳐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이 많다고. 예,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시작.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19절 말씀에 보면 헤롯이 죽은 다음에 주님의 천사가 애굽에서 살고 있는 요셉에게 꿈에 또 나타나서 말씀하는 거예요. 20절에 뭐라고 천사가 얘기를 하죠? 일어나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제는 이스라엘 땅으로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도 된다는 거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때가 되니까 다시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내하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말씀하신다니까. 잊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이집트에 살고 있는 걸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때가 되니까 말씀하신다고. 하나님은 기억력이 좋은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21절에 어떻게 했어요? 요셉이 일어나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다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삶은 순종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요셉이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딱 들어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고민이 생겼어요. 순종을 하다가도 여러분 고민되는 일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어려움이 나타났을 때 이거 하나님 때다 아닌가 보다 이러지 마시고 그 어려움 통해서도 다 하나님 또 말씀하셔요. 22절 23절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한번 22절 23절 시작.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천사가 말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때가 임해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가도 된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는데 이런 22절에 아켈라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그의 아버지 헤롯 왕을 이어서 유대의 왕이 또 됐네. 근데 이 사람도 아버지 못지않게 역사적으로 보면 아주 잔혹한 사람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주석에도 나오지만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 아켈라오가 헤롯을 이어서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어떻게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는 거야. 거기로 가기가 무서운 거야. 이스라엘 땅은 들어왔는데 유대 지방으로 갈라래니까 유대의 왕이 누구야? 아켈라오야. 이스라엘 땅은 들어왔지만 유대 지방으로 가기가 껄쩍지근한 거야 지금.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경우도 하나님께서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할 때에 꿈에 다시 지시하셔요, 하나님이. 그래서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서 갈릴리 지방 내에 나사렛이란 동네가 있었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살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 우리가 기도할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하는 것이 그 예언의 말씀이 그래서 이루어졌다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이 사실은. 순종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됐는지를, 그 과정을, 어떻게 해서 이 고향 땅이 나사렛이 됐는지를 그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사역이 소개될 때 나사렛에서부터 이제 어떻게 사역이 펼쳐지는지를 그래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나사렛 사람이라고 어떻게 칭하게 됐는지를, 어떻게 이사를 다니게 됐는지를 그걸 성경이 다 기록한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성도님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병에게 얘기를 했다고. 그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고. 여러분, 예수님 거기 십자가 돌아가셨을 때 뒤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알아요? 죄패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소경이 치유될 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37절에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하면서 맹인이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님 치유를 받잖아요. 그때 나사렛 예수를 얘기를 했다고. 성경에 보면 이거 외에도 너무 많아.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오늘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요셉의 순종 때문에 나사렛 예수가 됐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면 핑계대지 말고 순종 잘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우리 통성에서 불순종했던 것부터 회개하고 앞으로 주님 목소리 들려주시면, 사인 주시면 순종 잘하게 주시옵소서. 그걸 놓고 강력하게 기도하세요. 그럼 여러분 앞길이 뚫릴 겁니다. 말씀하실 거예요. 주여 저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